아합의 아들 요람이 길랄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상처를 입고 병을 입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고 있다. 지금 그 일이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람을 패하시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려 하시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이 원어를 보면요, 아마 ESV 버전으로 보시면 선지자들의 아들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간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그가 아합입니다. 그 아합을 심판하실 때 그 선지자들의 아들을 보내서 그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영적 아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는 다 이름 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없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 세상이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자를 부르셔서 세상의 큰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자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작은 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길랄 라못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길랄 라못은 지금 아람과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를 일어나게 하라.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제자가 군대 장관을 일으키라는 것이, 그리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돌아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막상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되지 않을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군대 장관을 자기가 일으키고 그를 데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지휘관들이 있는 장막안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일으키고 장관을 끌고 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작은 자들인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없는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무엇을 명령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붓는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그 눈에 보이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제자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지금 예후는 그의 왕 요람을 섬기면서 전쟁에서 싸우는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다. 지금 왕이 있는데 새 왕을 세우라는 것이. 예후는 이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에,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이 큰 일에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 지금 왕이 있는데 그를 폐하시고 그를 물리치시고 새 왕을 세우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름병을 들려서 전쟁터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 같이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청년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기름병이 들려 있다. 기름병. 하나님의 기름병. 그 기름병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있다. 그 기름과 말씀, 이 두 가지를 들고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청년이 그 권력자들이 질비한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왕이 되고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작은 청년 그가 그 기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패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들인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 아합의 집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인 요람을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요, 성도는 누구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기름과 말씀을 주셨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권력, 영화, 자랑, 물질, 그 정욕 다 지나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다.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그 길랄 라못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가 들어갔는데 예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간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의논하는 전략 회의 시간에 그 소년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관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이 보안이 철저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회의, 전략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소년이 들어가니까 그 회의가 탁 중단이 됐어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겠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에게는, 그 소년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의논을 하고 전략을 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을 이 작은 소년은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권력자가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담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익히 들어본 것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권력자들이 다 있는데 이 소년이 갑자기 들어가서, 예후가 먼저 말을 했다는 것은 예후가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지휘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이 군대 장관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예후인 것입니다. 그냥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소년이 말하고 이 가장 권력이 있는 예후를 지금 끌고 가는 그 일에 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예후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 어떤 자는 살아나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풀어지면 그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을, 이 세상을, 역사를 바꿀 너무나도 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을 구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힘 구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아름답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